오늘 시편 78편 말씀은 이게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 긴 시편으로 이게 72편까지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2편의 말씀, 이 78편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긴 내용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움과 함께 이스라엘의 범죄함들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계속 반복되어진 그러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붙잡고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또한 살아가기를 이 시편 78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물론 이 시편의 그러한 그 기자가 내 백성, 내 율법, 내 입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말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이 내 백성이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 같이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지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 이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모르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미 그 시편의 기자, 시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것입니다. 그 시인의 그 앞세대를 통하여서 시인에게 전하여졌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러한 말씀,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그 후대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시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그 사명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어떠한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떠한 말씀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과 같습니다. 감추어진 것과 같아요. 그러나 시인이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 전함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시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게 바로 이 시편의 기자의 그러한 마음이죠. 이미 그가 알고 있고 조상들에게 전한 바,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그가 받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그 영예,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사적들,
기이한 사적들, 그 사적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지금 이 시편 그 7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반복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러한 기간 동안 다 이전 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지죠. 이제 새로운 그러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그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 율례와 그 여러 그러한 말씀들을,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 전하여진 것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였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전하여 준 이 동일한 말씀을, 거의 동일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우리 6장서부터 우리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러한 그 자손들은 어떡할까요? 오늘도 또 이 말씀 하시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 이 말씀이 전하여져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다음 세대로, 또한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이 계속 전수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또한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전수되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일러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도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전해야 될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8편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단순히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암송만 하라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또한 우리의 참된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 피조물로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세대에서만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반짝하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몇천 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을 하긴 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실은 그것을 전하지는 못하였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전하는 것에만, 잊지 않는 것에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키라.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랑함으로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고 패역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고 패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한다라는 게 너무나 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시편 78편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그러한 당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만 사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9절, 우리 11절 말씀서, 이제 9절 이후의 말씀서부터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반출을 합니다. 먼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은 어떠한 자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장자, 원래 물리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었죠. 그렇죠.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 하나님께서 장자 지파로서 택하셨죠. 그 중에서도 요셉의 그러한 두 아들 중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에브라임을 택하셔서 장자 지파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습니다. 무기도 주셨고 활도 가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러한 큰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있었던 그러한 큰 축복이 장자지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실로에 머물렀었습니다. 실로에 머무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장자 지파로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의 그러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이 에브라임 자손의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장자 지파의 그러한 역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그들이 맡고 그들의 지파의 경내 안에 실로에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잘 간수하고 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말 초기 그 처음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 그러한 제사장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어지죠. 거기다 무엇까지 행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실로 지역까지 다 블레셋에게 유린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더 이상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질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유다 지파로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 지파에 관한 축복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의 길로부터 물러났던 것이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사실은 그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물러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장자 지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패배하여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전쟁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조금 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물러나는 일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살아갔던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잘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전수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명을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